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같이 따라 읽고 또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0장을 읽는 날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어떤 뜻일까요? 일제 이제 사울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러나 이제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하여 그 둘이 있을 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먼저 사울에게 개인 간의 비밀이 기름 부어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거를 드러내고, 이러한 과정을 하나씩 진행해 가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절차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직접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너를 세웠다라고 말할 때 사울을 준비시키고 그 과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징조를 2절부터 이제 보여줍니다. 이 징조는 사울이 과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납득하게 되는 징조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까지 사사시대의 지파별 연합체로서의 국가 형태를 갖고 있다가 왕을 최초의 초대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적 세력을 모은다. 그런다면 누가 생각해도 각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각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 그러면서 특히 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정도, 므낫세 지파 정도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나와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솔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제일 작은 지파였고, 거기에서 뭐 뚜렷하게 사울이 유력한 자로 뭐 이름을 내고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울을 들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징조를 보이십니다. 2절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2절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 이르되 내 아들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만나니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징조로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3절 두 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곳이 베델입니다. 왜 하필 베델로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갈까요? 베델은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이곳에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 많이 찾아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각기 예물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부대. 세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한 것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사울을 만난 다음에 사울에게 문안하고 4절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떡 세 덩어리의 예물을 그에게 사울에게 줬다 하는 것은 사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가들 가운데는 아마도 단순히 이제 떡을 두 덩이 준 것이 아니고 이자가 왕이 될 것이다, 아니면 특별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모종의 이해를 가지고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다. 인사를 하고 이해를 같이 인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예물 가운데 2개를 사울이 줬다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라는 정도일 것이다. 징조가 점점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와 같은 어떤 예언의 실적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뿐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 모종의 사인인가 할 같은 의미도 더해지는 그런 단계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죠. 5절에 보면 3번째 징조가 나와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선지자 무리가 이렇게 내려온 걸 만난다. 이 선지자 생도죠. 선지자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 때 영적 암흑기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한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에 아마도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무엘 밑에서 사사로서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익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그들이 이제 선지자 생도죠. 선지자 생도. 요즘 신학교로 가서 가르쳐 선지 동산, 이건 선지자 무리, 선지자 생도들이 공부하던 그런 곳을 가리켜 빗대어 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언을 한다. 예언하면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근데 이때 예언은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같이 다 하는 것이죠. 내려온 생도들이 여러 명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영적 현상이고 나중에 19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부하들과 나중에 또 사울마저도 이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특별한 현상을 그들이 나타내 보인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사울이 이제 그들을 보고 징조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징조 가운데 사울 자신도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선지자들 양 그렇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게 임한다는 것은 기름 부은 종으로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기름을 부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 직무를 다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는 것은 기름 부어 세운 왕직으로서 네가 그 임무를 크게 감당할 만한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직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네가 갖고 이전에 단순한 사울이 아니요 왕으로서의 자격과 태도를 갖는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징조가 임하면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예언하고 만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 틀림없으니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냐. 기회를 따르는 것은 네 손에 능력이 닿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너의 성실껏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왕의 직무를 성심껏 내 능력을 다해 행하라. 이런 뜻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름 붓고 징조를 알려주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 백성에게 소개하고 이제 실제 추대를 받는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제 사무엘이 7일간의 시간을 주고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가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곳에 해야 될 일은 이제 화목제와 이제 번제를 드린 것인데 번제라는 것은 다 제물을 다 태워드리죠. 그것은 일종의 헌신과 충성 이런 것을 다짐하는 뜻이 담겨 있죠. 모든 걸 다 태워드림으로 나 자신 전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라는 일종의 헌신, 충성의 의미가 담겨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가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자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드릴 것을. 이 왕으로서의 가장 필요한 두 직무죠. 왕은 왕으로 직무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 속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실제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영이 임하여서 그 이 말 자체로 보면 즉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 자체는 사울이 선지자도 아니면서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느냐라고 빈정거리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뒤에 나올 땐 빈정거림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똑같은 말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사람들이 사울은 선지자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사울도 예언하는 걸 보고 언제 사울이 선지자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말함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을 보고 충격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표현,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선지자 무리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의 아버지는 결국 그들을 가르친 선생인 사무엘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무엘 아니냐? 그런 것이죠. 다 알아요. 근데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사무엘을 사울도 아버지가 섬기며 그 앞에 배운 것이냐? 놀라운 일이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속담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겪으면서 어울리지 않는 또는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게 됐어? 라는 뜻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뜻으로 속담 중에 되어졌다라는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13절 사울이 이제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갑니다.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한참 동안 이제 찾았고 아버지는 너무 이제 이들의 안위가 근심되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1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 사무엘을 찾아갔다니까 예언 선견자를 보러 갔으니까 뭔가 말을 들었을 거라 싶고 그 말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만 이제 들었다고 얘기해주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사울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숙부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사울은 소심하고 소심해서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전에 말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말하지 못했던 까닭은 공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사무엘의 주장일 따름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냐라는 의문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다 보이셨지만 아직은 공개적으로 왕으로 추대되기까지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추대되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맹렬히 책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을 본받아 사람의 왕을 세워 의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서 저들의 불신앙을 악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죠. 왜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 이미 인정하셨고 말씀하셨고 허락하셨고 또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이 자리에 굳이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너희가 악함으로 왕을 구하였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존중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왕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사시대가 아름답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쨌건 왕정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정을 세울 때에 왕을 구했던 저들의 악함을 책망하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말하기를 그 악함을 책망함으로 해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가 그런 동기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왕을 구했다면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단속하고 다짐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그 다 뽑아서 사울이 이제 사울을 나와라 하고 이제 사울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보일 때에 사울이 숨어버렸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결국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울이 숨었을까요? 겸손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심하고 의심을 했기 때문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사울 생각에는 사람들이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의 가문 출신인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소심한 위축된 마음이 있었어요. 징조를 보였지만 위축된 마음이 있었죠. 백성이 무서웠고 자기 민족도 무서웠던 거죠. 큰 에브라임 지파 얼마나 든든해. 그 앞에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내세울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심에 대한 의심이 들고 있을 수 있죠. 최소한의 소심이 있고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숨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소심하게 행동하는 일들은 뒤에서도 사울의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게 찾아놓고 보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야말로 왕으로 세우기에 최고의 인물을 본 것이라 흡족해 했습니다. 왕이여 만세 하고 즉각적으로 왕으로 사울을 대접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바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족속도 있죠. 지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당황하고 아니 왜 우리 지파에서 아니고 아니 저렇게 베냐민 지파 작은 곳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왕의 책무와 왕의 권리를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나라의 제도, 왕의 책무와 왕의 권리들을 쭉 알려주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될 간접적 대리적 통치라는 사실의 위치를 깨달으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 각기 집으로 보내게 되었죠.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이제 사울 옆에는 용사, 유력한 자라고 해서 용사예요. 용사들 몇몇이 붙어서 같이 나라를 세운 일에 왕으로 세운 일에 협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울이 왕 되는 걸 다 좋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큰 지파의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병력을 동원하고 또 전투에 능하고 용기 있는 용사와 같은 자들이 이제 있었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결정된 사울의 왕권을 멸시합니다. 자기들이 더 인간적으로 더 훌륭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우를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왜 잠잠했을까요? 착해서, 겸손해서. 무엇일까요? 아마도 소심해서일 것입니다. 예상했던 저항이요, 예상했던 불만이거든요. 큰 지파에서 아마도 그러지 않겠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울인지라 자기가 비록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백성들 앞에 사무엘로 인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사람 믿음에 대해서 마음의 소심을 갖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그들을 여유롭게 용서할 때가 와요. 뭐냐면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의 그 징조로 확실하게 알 때, 그때까지는 좀 소심했던 탓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아직은 경고하지 못하고 일단 침묵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울처럼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거나 또 주장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혹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성격을 결정적으로
재단할 만큼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서 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